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천주교의 사제라고 그러나요? 여기 넥타이 없는 그거 칼라 입고 나온 그 사람과 이제 불교에 중이 되기 위해서 나온 두 사람이 나와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불교에서 나온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결국 종교란 개다, 개. 개라는 거 아시죠? 개율. 그런데 그 천주교의 사제가 뭐 끄덕이고 아주 긍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니, 소위 율법이니, 그 다음에 종교가 쓴 그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뭘 행하겠다고 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 중에 뭐도 있냐면 그 유대교에서는 탈무드도 있죠. 이거는 다 종교적 경전이에요. 사실 그 기독교 성경을 종교적 경전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 아주 근본적인 주 예수로 말미암는 이 믿음의 아주 기본 그 약속을 받지 못하면 그냥 다 기독교를 좀 뭐 신이 다른 불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면 WCC 같은 것에 아주 천착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WCC가 맨 처음에 만들 때는요, 뭐 기독교 교회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죠. 그거는 사단이 괴계와 사단의 일종의 그 속이는 능력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근데 그런 떼거리, 떼물이, 패거리 이것을 만들면 다 망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질문을 한 적은 없지만 그걸 통해서 제가 신학을 통해서 배운 것이 뭐냐면 역사 속에서 많은 걸 배웠는데 이 역사 속에 하여튼 이 패거리들이 모여서 어떤 집단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한 돈을 모아 들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썼고요. 그것이 본질과 다른 모양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 교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종교로 인해서 멸망해 가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라비안 형제단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초대교회에, 초대교회가 아니죠. 그건 뭐라고 그럽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그리고 체코를 중심으로 독일에서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던 사람이고, 이제 그거를 보고 크게 이제 감동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 감리교를 창시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그래야 돼? 웨슬러 맞을 겁니다. 그 사람이 모라비안 형제들의 그 기도와 그들의 그 담대함을 보고 배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그 오늘날 뭐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게 생각하는 어떤 목사를 감동시킨 것만큼 지금도 모라비안 형제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없어요. 사라졌어요. 모든 신앙은 아주 근본적인 신앙에 아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건 나 하나, 심지어는 내 옆에 뭐 아주 가장 가깝게 와이프도 만일 하나님께서 택하여 그를 부르신고, 그러니까 부르셔서 택한 것이 아니면 내가 구원 못 시켜요. 구원하도록 복음을 전해줄 수는 있지만 각 사람이 갖는 그 속 안의 마인드, 배운 것, 이 법, 이것이 달라서 그를 변화시켜 줄 수 없습니다. 변화시키는 건 오로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만 고칠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전도해서 저를 바꿔야 되겠다? 자기 만족, 자기가 가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그런 생각, 그런 거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만일 백이 하나 그와 같은 것을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타락하면요 망합니다. 자, 오늘 주일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뭘 아는 게 있나이까, 주여.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의 길을 헤아리겠나이까. 오직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빛과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율법을 다 묶으시고 이제 그 놋뱀이 듬같이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우리 삶에서 없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의 남편들 거짓된 것들 5 남편 6 남편을 가졌던
아버지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아버지 그 남자를 버리고 이혼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는 자들만이 이제 아버지와 함께하며 아버지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인 것을 알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첫째,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제 이 은혜로 가는 길에 한 가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완벽해져야지, 하나님 모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가야지,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없애야지 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비추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심으로써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터 위에 견고케 하심을 받아들이고 항상 자기 일을 낮추어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우리 한국 같은 이런 환경, 한국교회 목사들이 전하는 그 거짓 복음, 거짓말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새벽마다 나와서 난리치고 저녁에 무슨 기도한다고 무슨 다니엘 기도니 이런 기도를 막 몇 시간씩 해도 전부 자기 만족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로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돈을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바로 쓰고 병도 고쳐주고, 물론 그러한 것들은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천국 가는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자 청년 이야기를 잘 새기세요. 예수께서 묻잖아요. 그런데 그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걸 다 했어요. 율법이 얘기하는 걸. 그런데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재물, 맘몬, 머니, 내 재물을 다 버려라. 왜 버리라고 그럽니까? 그가 그것을 우상 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종교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어디는 반을 나누어 주라고 그랬고 어느 복음서에서는 전부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못하죠?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우상은 바로 돈이에요. 자기의 복, 자기의 높임, 자기 스스로가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떠나가 버렸는데 예수께서 뭐라요? 부자가, 거기서 말하는 부자라는 게 세속적 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쉽지 않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는 그 표현이 뭐 주석서에 보면 바늘귀 문이라는 문이 있어서 거기를 통과하기가 어렵고 사람 하나 겨우 통과한다, 뭐 양 하나 통과한다, 뭐 이런 얘기래. 뭐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꾸만 뭐 이거 하면 이렇게 되겠지, 저거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기독교, 우리 하나님의 참 진리의 이 말씀, 이 진리가 불교랑 차이가 뭡니까? 불교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요. 가짜들이 불교 다니면서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자기 혼자 말아먹고 망하는 거죠. 근데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뭡니까? 만일 그렇게 하면 불교는 자기네들이 말하는 경, 뭐 그게 대장경이든 화엄경이든 뭐 금강경이든 자기네들이 말하는 경, 또 기독교로 치면 종교로 파악하는 기독교로 치면 율법, 두루마리 책, 성경이 말하는 교훈,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데 차이가 뭐예요? 살펴보면요, 한문으로 쓰고 좀 어렵게 써서 그렇지 불교의 경전들의 내용을 보면 그럴듯해요.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의 율법보다 훨씬 더 그럴듯합니다. 그러면 못하고 기독교를 믿어 불교를 믿지. 불교는 그럴듯하긴 하지. 힌두교의 시크교도는 열심히 뭘 어떻게 해서든 경건하려고 노력이나 하지. 기독교를 왜 다니는데. 그게 이제 불안하니까 뭐 100일인가? 나 기독도 안 내고 1000일 무슨 기도, 뭐 묵상기도, 무슨 개뿌리 묵상기도야. 뭐 묵상기도.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제대로 되겠다고요? 안 됩니다. 그건 다 종교적 행위. 하여튼 무엇을 해서 내가 만족을 얻겠다거나 무엇을 좀 더 들여서 내가 바로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그걸 버려야 돼요. 그러면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계속 죄를 짓게 돼요. 그나마도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면 계속 죄를 짓게 돼요. 뭐 욥의 죄가 뭐냐, 뭐 이게 죄다 저게 죄다. 아유, 가짜 목사들
욥설교 하나 하면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욥은요, 거기에 뭐 욥의 의로움을 얘기했고 동방에 욥 같은 의로운 자가 없다고 그랬대. 율법적 의. 그랬더니 뭐 거기서 또 항상 혹시 죄를 범할까 두려워서 제사를 드렸다. 두려움 때문이래. 제발 그 목사고 이 가짜들아,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그러고 아버지께 구해. 그냥 그걸 밥벌이로 앉아있으니까 어떻게 주일 되면 억지 설교를 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 또 저 밑에 있는 가짜가 또 자기랑 안 맞으면 또 시기 질투하고 목사를 또 염소가 받듯이 때려 받고, 그러면 또 너는 저주받는다고 또 저주 설교 한번 하고, 무슨 그런 미친 짓을 해. 먼저 목사 너부터 본질적으로 아버지의 은혜, 카리스마, 은혜, 카리스예요. 은혜라는 단어가. 그게 카리스마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아는 신학자도 한 마리도 없어. 그래서 내가 진짜 신학교 다닐 때 그냥 한번 떠봤어. 신학 교수하고. 근데 이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돼 있던데요. 그랬더니 카리스. 네, 그렇습니다. 카리스마랑은 다른 거래. 뭐가 달라 이 가짜야. 똑같은 내용이지. 은혜는 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선택하심으로. 그러면 내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듣지 마. 저기 다른 종교에 가서 거기서 여러분들 막 빠다발라가지고 막 긁어주는 거. 비록 밑이 빠져가지고 나중에 죽어요. 그게. 옛날부터 그런 병이 하나 있어. 자꾸만 가려우니까 밑을 긁다가 결국 그게 염증이 생겨서 빠져서 죽는 병이 있어요. 지금은 그 염증 치료를 하니까 안 죽지만 똑같은 거야. 그게 시원하다고 시원한 게 아니에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불교와 구분을 전혀 못하는, 목사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걸 옳다고 주장하고 싶으니까 바울의 신신학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구원받는데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야. 첫째 믿음. 그러면 이제 믿음 있는 사람만 이제 불러가지고 모아. 그래, 너희는 믿음이 있구나. 저 믿음 없는 건 나 지옥 보내고. 그래? 자, 이제 너희의 행위를 보도록 가마. 그러면서 행위를 봐가지고 천국 보내고 안 보내고. 그거요, 다 죽어요. 신신학 주장하는 자도 죽고 듣는 자도 죽어. 듣는 거 조심하세요. 자, 오늘 바로 이 얘기를 조금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다 한번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지옥을 가는 줄 모르는 자기 우상의 종교적 덕후들. 덕후란 말 많이 쓰죠. 얼마나 열심을 했는데 이 종교적으로 매몰이 되면 덕후가 됩니다. 덕후 아시죠? 여기 제가 일부러 모르는 분들, 연세 드신 분들도 좀 보라고. 뭐 저도 나이가 먹었는데 저는 이제 젊은 애들이랑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좀 알아요. 일본어의 오타쿠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한국식으로 부를 때 덕후란 말이 나왔대. 그래서 매니아급 열정을 가지고 특정 분야를 취미생활로 즐기는 사람을 말한대. 그게 덕후래. 근데 완전히 이 기독교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종교적 덕후처럼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막 금식도 되게 많이 하고. 저도 금식을 21일 했었어요. 근데 저는 금식을 21일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루는 이제 보통 3일, 뭐 4일 이렇게 3일 또는 하루, 뭐 일주일까지도 안 해봤어요. 그렇게 이제 금식을 하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주님 이번 주부터 이제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이 금식이 이제 온전히 다 맞출 줄 믿습니다. 그러고서 기도를 하는데요. 음성이 들려요. 뭐라 그러냐면 하루를 일주일같이 3일을 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그 기도하는 중에 37은 21일? 그런데 주님이 주시니까 제가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는 한은 그것을 뭐 생각하진 않았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좋아요. 3주일도 3주째도 좋은데 3주에서 한 3일 정도 남겼는데 죽겠더라고. 왜냐면 학교도 가야지. 가서 가리키기도 해야지.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주일날 기도하면서 그렇게 됐으니까 다음 주 주일, 그 다음 주 주일.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금, 토, 일 죽겠더라고. 그리고 맞췄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보니까 제가 그냥 아무거나 막 먹어가지고 당뇨도 왔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이 막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 집안에 그런 내력이 없는데 그런데 21일 금식을 하고 나니까
보면요, 살이요 엄청 빠지면서 거의 남들이 이렇게 저를 보면 병원에 가보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빠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밥맛도 없고, 그러니까 밥맛이 없다는 게 뭐 밥을 많이 안 먹게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좋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많이 먹었죠. 억지로 먹고 요즘은 조금 나아진 거예요. 그래도 뭐 이제는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그렇게 뭐 21일 40일 뭐 그렇게 그 금식하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떤 특정한 목적, 저처럼 이제 병들이 있는 걸 낫게 하기 위해서 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네. 자, 한국교회 이 덕후들이 남부하라는 착각이 이거예요. 제가 한 번은 기독교 수회를 하는데 기독교 수회에서 무슨 말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난리가 났어요. 근데 막 내 연구실에 찾아와가지고 이제 바로 로마서 10장 9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했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자기 마음에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맞죠? 만약 믿으면 그대로 믿으면 얻지만 여기서 이제 그들이 들이댄 게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성령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깨달은 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주라고 시인하면 성령이 계신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수학에서 말하는 그 관계잖아요. 관계. if then. 뭐냐면 성령이 내린 사람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라는 뜻이다. 그랬더니 이제 그 교수들이라 알아듣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이것의 이제 본질적인 부분을 봐야 돼요. 이거 잘 보세요. Thou, you라는 뜻이에요. Shall confess with your mouth. 내 입을 가지고 confess죠. 시인이죠. 또는 자백이란 말도 되고 간증이란 말도 되죠. Shall. 근데 여기서 이 shall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초점을 잘 맞추셔야 돼요. 제가 shall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틈틈이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주지만 여러분들 중에 영어를 좀 아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상하게 춤을 추려고 이렇게 이제 남자가 가서 이렇게 묻잖아요. Shall we dance? 우리가 춤을 출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Shall we dance가 참 영어도 좀 제대로 알면 Shall we dance라는 건 우리가 춤을 출 운명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의 마음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이 춤을 함께 추실 수 있는 그런 운명적 결정이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shall과 will의 의미는 저 shall은 운명, confess, 운명, 즉 하나님이 너로 confess하게 만들어 주신다면 이란 뜻이에요. And shall believe in thy heart. heart입니다. mind가 아니고 내 마음에 믿게 될 운명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you shall be saved. 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거야 라는 말입니다. 이게요 한국말은요 이게 엉망이라 모든 게 의지로서 능동태로 돼 있어요. 내가 시인하고 내가 믿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래서 한국인들 중에 아주 유일한 나라로서 저런 종교적 덕후들이 막 버글버글한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해야지. 내가 기도하고 내가 20일 금식 기도하고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고 뭐하고 노력하고 선을 행하고 한국에 유난히 많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 가짜들아 정신 차려.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오직 순종뿐이야. 여기 보세요. 왜 그러냐면 입과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마음에 쌓은 선이 바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마음을 제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마인드인지 하트인지는 이제 나중에 제가 생각 안 하고 놔뒀는데 어쨌든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받아졌다면 입으로 이렇게 시인한다는 얘기.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입이에요. 그래서 말만 들으면요,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입을 단속하면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 이게 더블 마인디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마인디드라는 건 생각입니다. 두 생각을 붓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에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에 안 이루어져요. 그런 생각 안 품는 사람이 있느냐? 한 분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섬기는지를 보면 당신의 머리, 생각, 제가 이제 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머리에다가 손을 대면서 대가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뇌 그걸 사용해서 이렇게 자기를 살펴보세요. 늘 나를 살펴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상급을 결정한다는 착각, 이게 한국 교인에게 가득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해야지, 천국 가야지. 옛날에 제가 다니던 이단교에서는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대.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요, 안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행위를 얼마나 했느냐와 관계없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를 빠르게 읽어볼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도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말하고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면서 심지어는 1시간, 끝나기 1시간 전에 있던 사람들도 들어가라 해서 일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온 자들까지 싹쓸 주라 한데 제11시에 11시라면 12시가 밤이니까 하루가 끝나니까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여기가 중요해요.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요게 예를 들면 유대인이고요. 요게 율법을 아주 오래전부터 지켰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상급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요 상급론자들이 요 자들이에요.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즉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하나예요. 다 똑같이 들어가거늘 나는 천국 중에서도 좋은 천국에 들어가고 저들은 나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큰 배도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의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다음 볼게요. 행위가 상급의 근거라는 착각.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보면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가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딜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하고 얘기하니까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 누구든지 믿고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내가 약속했는데 너는 뭘 더 바라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에게 빗장이로 여기나니 하나님을, 요런 자들이에요.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이 나중에 왔던, 처음부터 수천 년을 그렇게 믿었던 천국에 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너는 다른 천국이 있어? 3천층에는 다시 또 이 천국 저 천국 이렇게 있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나중 왔던 처음 왔던 행위가 무지하게 많고 더위에 얼마나 견뎠던 상관없이 그냥 천국의 유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행태요. 바로 이 모습이 한국교회 상급론자들 많죠. 저도 그 구절들만 가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듣고 이게 그게 아니구나. 아주 대표적인 게 제가 한번 번역해서 올린 게 있죠. 그 내용에 뭐가 있냐면 2고을, 1고을, 2고을, 5고을, 10고을을 차지할 권세라고 하는 건 땅의 이야기다 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깨달음은 다른 이들이 한 얘기들을 가지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봅시다. 천국은 유업을 이을 자들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유업, inheritance, 여기요. inheritance.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특징이 뭐냐면 행위예요. 행위. 율법의 행위.
이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닌 거예요. 율법을 따른다면. 그러면 약속을 폐해야 되는데 약속이 폐해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느니라. 거저 주셨느니라. 거저 준 거예요. 약속을, 인헤리턴스, 유업을.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몸뚱아리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를 인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어요. 그 성령을 보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인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면 성령은 안 오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인간들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사법을 주시고 그 제사를 드리게 하는 동기, 번제든 소제든 화목제든 또는 뭐 속건제든 이 드리는 이 전제가 율법이에요. 법. 그때 범법함으로 인하여 라는 말이 여기 transgression. transgression이 뭐예요? 넘어갔다. 하나님이 정한 길이 있어요. 길에 담이 세워져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길과 transgression, 넘어가면 죽는 그 땅이 있는데 요 사이로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transgression 한 거를 어떻게 하느냐? 법이 그 울타리예요. 그런데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실족, transgression 또는 허물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걸 지었을 때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바로 약속의 자손, the seed라고 되어 있습니다. seed는 후손이라는 뜻인데 the seed, 그 후손이 should come to, 오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자에게 whom the promise was made. 이걸 읽어가지고는 이 한글을 읽으면 이게 뭐 약속하신 자손이 여기까지 있는데 뭐 중보의 손을 밀어 애매모호하잖아요.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약속이, 그 약속이 주어진 자에게 올 거다 이거예요. 이것이 작정입니다. 작정.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됐어요? It was ordained. 작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by angel에 의해서 그 작정이 선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돼. 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우리를 감시한다고 돼 있어요. We were kept. 율법 밑에서 일종의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kept라는 얘기는 감시를 받으면서 이 감시하에 열심히 transgression 하지 않고 계속 가면 그 믿음이 which should afterward be revealed, 완전히 계시될 그 믿음으로 shut up, 완전히 갖춰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해되세요? 그래서 율법이 양심을 결정하는 요소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냐? 못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오셨을 때 비로소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면서 완전히 구원의 그 길로 갇히는 거죠. 네, 좀 길어졌는데, 네. 그래서 내가 뭘 하겠다,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시고 늘 기도하세요. 기도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회개 기도를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항상 기도를 통해서 이 삼라만상에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으며 또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 무엇을 중보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가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주일이니까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주일 오후 예배는 이따가 다시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